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윤리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말씀은 어디를 거쳐가야 되느냐? 십자가를 거쳐가도록 해야 된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지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되지 못한,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나는 다 되었다 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윤리 도덕이나 또는 우리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다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지느냐. 그리고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이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지극히 깊이 생각해야 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된다. 수박의 맛을 보려면 수박 껍데기 핥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죠. 수박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든지 깨든지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깊이 자르고 쪼개고 찔러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찌르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십시다. 그래서 각각 누구의 일을 살피라? 우리 다 각자 자기 일을 살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상 말씀은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을 하라. 그러면 자기 일을 살피는 것이 뭐냐? 자기 일을 살피는 것이. 그리고 각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근데 자기를 살피라.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각자 자기를 살피고 있죠? 조심하고 있죠? 그죠? 이게 윤리 도덕적 세상적인 이성적인 사고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하고 내 짐을 지면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말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지. 나에게서는 드러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있어도 누구에게만 해야 됩니까? 아니, 누구에게만? 자기에게만 해야지. 스스로 자랑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꼭 자랑할 것이 있으면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어떻게 그리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는 자랑스럽지 이렇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재밌으니까 해야죠.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나오나요? 갈라디아서 바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 먼저 볼까요?
1절, 2절 말씀이 있었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먼저 그것부터 설명할 동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건 말고 앞에 거 금방. 자, 우리가 신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었을 때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했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까지는 이해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한번 보자 이거지요.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자, 우리의 실상은 뭐냐? 그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합시다.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나 7가지가 있더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러면 성도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눈은 눈인데 무슨 눈? 교만한 여러분의 눈은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교만하지요. 뭐 자꾸 생각을 해요. 눈 자체가 뭐예요? 교만하다. 조금만 자기가 실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남보다 우월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어떤 눈을 가지고 쳐다봅니까? 교만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 다음에 무슨 혀라고요?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우리의 손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눈, 혀, 뭐라 그랬습니까? 손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 항상 우리의 마음은 뭘 꾀하고 있다?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뭡니까? 발. 마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발. 연일곱이라 했으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즉 거짓말.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망하는 자 이간한다. 그래서 마음, 발, 거짓, 이간. 자,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자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실상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왜 모르느냐? 우리의 생각은 항상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믿음 있는 척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와 뜻을 깨닫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얼마나 자녀가 예쁩니까? 기쁩니까? 근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속상하지요. 기분이 나쁘지요. 보고 싶지가 않지요. 자식은 자식인데,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인데 꼭 거기다가 뭘 갖다 붙여? 원수를 하나 갖다 붙여갖고 원수 같은 내 새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것이 순전히 우리 생각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제 설교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에 부합하는 맞는 설교가 아니고
인간의 생각을 막 깎아내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들이 이거 설교 이런 설교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싫어할 텐데 그래도 설교자로서 바른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인 설교를 들으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틀으면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재밌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제 설교는 재미 하나도 없고 맨날 따지는 것이 뭡니까? 죄만 따지고 너는 죽었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1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6절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눈, 혀, 손, 그 다음에 마음, 발, 거짓, 그 다음 뭡니까? 이간하는 이것이 그러면 이 7가지라고 해봅시다. 6가지 7가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누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납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 손을 가르쳐 보세요. 다른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세요. 나면 집사님 어디 있어요? 그래요? 전부 다 네 개에서 나오는 거죠. 4개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에서 다시 말하면 마음, 발, 이간, 거짓 앞에 거 뭐예요? 앞에 거 눈, 혀, 손 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근데 싫어하는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밖에 안 되는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올 2023년도도 달을 보고 해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 드리면서 이제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주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게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 행위가 뭡니까? 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건 구약이니까 구약을 때려치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내 행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앞으로 가는 것?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 십자가 앞으로 가면 눈, 혀, 손 이 앞에 거 안 붙여도 알겠죠? 이 7가지를 행하는 내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정하는 게 그게 각자 짐을 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짐을 지라. 나는 죄덩어리구나.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덩어리구나. 이걸 각자 인정해 보십시오. 나는 죽은 자이구나. 이걸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각자 짐을 지라고 했으니까 자기 짐을 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닫고 교회에 오면 누구만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지난주에 말씀했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까지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을 말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죄밖에 없는데 자기가 조금 좀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 했다고 그걸 포장해가지고 나는 너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따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면 교회는 십자가만 높이겠습니까?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높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야,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야, 저 사람은 권사감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된다. 권사감, 장로감, 목사감이 어디 있어요? 다 육체에서 나오는 거 뭐밖에 없는데? 죄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와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뭘로 살고 있다고요? 은혜로 살고 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모두 다 죄가 드러났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 신령하다라는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온유한 심령은 십자가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마음으로 죄가 드러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잡으라 라는 말은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 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를, 즉 죄 지은 그러한 자가 바로 내 자신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바라봐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지. 그게 사람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온유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아까 6가지 7가지 그 육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는 것이 시험에 빠진 것이다. 내가 남을 감히 지적할 수 있습니까? 믿음생활 잘못한다고 감히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생활은 오직 누군만 바라보는 건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말, 우리 감사비전교회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감사비전교회 안에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6가지 7가지 되는 자기 육체를 가지고, 죄밖에 없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시험에 빠진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는 죄 짐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서로 지라는 말은 각자 자기 짐을 지라요. 서로라는 말이 우리가 다인칭으로 쓰일 수 있겠지만은 서로 지라는 말은 또 각자 지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짐은 누가 져야 됩니까? 죄 짐은 내가 져야지. 내가 진다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죄덩어리다. 이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 짐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서 성취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근데 그리스도의 법을 뭐 하라 했습니까? 성취.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하라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까지 설교 드렸으니까 하는 게 뭐예요? 성취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율법을 완성한 사랑의 법이잖아요. 사랑의 법이니까 성취하라라는 말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의 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졌으니까 이제 완성했으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그러면 성취하셨으니까 성취하라는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말하 했어요. 성취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십자가 피로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각자 자기 죄 짐을 지고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아멘. 서로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예.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눈,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손, 발, 그 다음에 마음, 예?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없이 쏟아지는 악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법은 내가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할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마하며 용서하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 마음으로 살며 이걸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 봅시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어디서 깨닫게 됩니까? 그렇지요. 십자가에서 깨닫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눈, 혀, 코는 아니고 눈, 그 다음에 혀, 손, 발, 마음, 그 다음에 거짓,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 거짓되고 또 하나가 뭐지요 사모님? 예, 이간 다 혀에서 나오는 거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깊이 깨닫는 것은 어디서 깨닫게 되느냐? 십자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된 줄로 생각할 수가 감이 없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건 뭐라고요? 7가지. 육체의 일밖에 안 나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신앙생활 합니까?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한다고요? 2번 금식하고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괜히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 대기는 바쁘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된 줄로 생각하지 않게 한다. 그런데 십자가는 되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열심을 내어서 나는 너보다는 훌륭해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 자체도 하게 못한다. 왜? 너에게서 나오는 건 뭐라고요? 육체밖에 없다고요. 그게 어디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그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지 내 발로 십자가 앞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발로 십자가 앞에 서면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볼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듭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로 만들어요. 우리의 뭘 보게 합니까? 실상을 낱낱이 보게 합니다.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낱낱이 보게 한다. 그런데 율법을 내가 한두 가지만 지켜도요 내가 어깨가 으쓱해. 주일 좀 잘 지키고요 11조 좀 많이 하고요 좀 구제도 좀 하고요 심지어 새벽기도 나오고 심야기도에도 나오고 그러면요 어깨가 올라가. 내가 좀 된 줄로 생각해. 나 좀 뭐가 있어? 믿음이 좀 있어. 그렇게 율법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기를 된 줄로 생각해. 그래, 율법은 뭡니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행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가 되느냐? 야, 나는 신자야, 신자. 너보다는 나은 신자야.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어디 앞으로 끌고 간다고요? 십자가 앞으로. 네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너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 6, 7가지가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네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의가 되지만은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로 선포된다고요? 죄로 선포되고 선언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왜?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다는데 왜 내 행위를 드러내느냐? 행위를 드러내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십자가 피의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기억하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십자가 은혜로 내가 생명 얻었음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내 필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보시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키시고 이루셨음을 뭐하는 것이나? 선포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볼까요? 따라서 십자가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키시고 이루신 것을 뭐한다? 안 믿는 것이 돼.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향해야 되지. 이 말씀의 의도는 내가 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11조 했고 내가 열심히 냈으니까 내 믿음이 괜찮아, 이 생각 자체가 무너지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누구만 높여야 되는데, 아니 그럼 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 그럼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 이거는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죠. 네. 왜 헌금 드립니까? 헌금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또 착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약시대는 송아지 한 마리 드렸네?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예요? 시세가 어느 정도 소 한 마리. 어떤 사람은 3만원요. 식당 가니까 소 한 마리가 얼마야? 3만원, 4만원이니까 소 한 마리가 3만원, 4만원. 적어도 500이 넘죠? 예, 500. 예?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한 500을 넘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사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 예, 또는 양.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예? 또 밀가루. 우리 자기가 너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물인데, 예물 좀 드렸다고 묵줄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교회에서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허무는 것이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 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자로 십자가 앞에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도 어디로 향하도록? 십자가 앞에 서도록. 십자가 앞에 서니까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고 싫어하는 자였구나, 이걸 깨닫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들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자. 그러니까 항상 누구 일을 살피라? 자기를 살피라.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 자랑할 것조차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근데 두 사람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서서 따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그 다음에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다. 그 다음에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 소득에 11조 13절 세리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까지 보시면 누가 진짜 신자입니까? 세리입니까? 네. 그러면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뭘 받았다? 의롭다심을 받았지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네. 바리새인,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까? 답을 다 써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쑥스러운데 바리새인은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은 세리와 같습니까? 토색은 뭡니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사람. 토색, 남의 것을 강제로 토색, 불의, 간음, 그 다음에 세리와 같이 아니한데 그 사람이 의로운 자야. 그러면 여러분은 세리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누군데? 세리인데 여러분이 세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합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심보는 뭡니까? 자기를 늘 어느 쪽에 나는 너보다 선해, 나는 너보다 정당해, 이런 마음을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뭐라고요? 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자기가 높아져. 사탄은 항상 누구를 높이느냐? 나를 높여.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뜻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딱 세워버려. 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야. 그래서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 짐을 지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교육을 해.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모든 인간은 다 같은 짐인데 무슨 짐? 죄의 짐. 죄의 짐을 스스로 해결하고 가볍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분소리 말고 그냥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래라 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 말하면 꼭 토를 해.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죄산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인이야.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고 나는 늘 뭐라고요? 죄밖에 없다고요. 아닙니까? 혀, 눈, 혀, 그 다음 손, 발, 늘, 마음 어디로 갑니까? 죄로 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느냐? 성령은 내가 누구인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의 일을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러면 그다음 보시면 십자가 죽었다라는 말은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이걸 뭐하게 한다?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은 우리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내가 선을 좀 행했다고 말씀을 지켰다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임을 누가 알게 한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볼 때 선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니라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여태 설명했는데 이해가 됐죠? 근데 누가 오시면 성령 내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십자가 외에는 붙들 것이 없구나. 크게 아멘. 아멘 했죠? 했다고 보고 그렇게 자기를 살폈을 때의 십자가에서 주가 다 이루신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구나 사랑이구나. 이것을 누가 보게 하신다? 성령. 그래서 각자 잠을 지게 한다는 말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내가 죄짐을 지고 교회에서 내가 입을 다물어야지 열어야지 다물어야. 세상 살면서 우리가 괜히 남들과 똑같이 뭐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를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상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기를 원하지 죄 중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